역대하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오늘은 역대하 1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장은 여호사밧 왕의 전쟁 이후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왕과 전쟁을 했죠. 전쟁에서 혼쭐이 나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정신을 좀 차렸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를 보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을 받은 여호사밧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나에게 야단을 치면은 무조건 싫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야단치는 것 자체가 쉬운 거야.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야단치면 무조건 싫어.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생각지도 않고 야단 맞는 게 싫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 나를 야단치면은 진짜 힘든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는데 왕을 책망했다. 이건 더 참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가 하는 걸 떠나서 내가 바르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본다면 참고 안 참는 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이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또 세우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높은 자리를, 지위를, 부유함을 오래 간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느냐, 아니면 감히 나를 혹은
나에게 야단쳤다고 기분 나빠서 행동한다면 참 미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잃어버릴 수 있고 평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다윗이 다윗 된 이유는 엄청난 범죄를 했지만은 또 그가 가장 승승장구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모든 백성이 따르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시편에서 보는 것처럼 베개를 눈물로 적실 만큼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내 성품에 잘못된 점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 참 왕으로서는 쉽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책망을 받는 일 혹은 성품을 도전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겸손하게 감정을 낮추고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배울 수 있는 태도를 지닌다면 이 사람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 여호사밧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후의 선지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았고 백성들이 동일한 영적 상태에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신앙개혁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아람과의 전쟁 이후였습니다. 한 나라와의 전쟁 이후에는 항상 민심이 혼란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쟁을 치렀으니까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무기를 샀을 거고 백성들은 세금을 냈어야 되고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은 일을 하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전쟁에 끌려와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아왔을 때 마음은 다들 울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것. 전쟁 이후에 어쩌면 토지 문서도 잊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판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힘센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일 때문에 여호사밧은 사법 제도를 기획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전 유다 모든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전쟁 이후에 혼란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또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패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정신을 차려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신앙개혁을 한 가장 중심 내용이 9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재판관들을 보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로 세워라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에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책망하다. 사실은 아합 왕과 무분별한 경솔하게 연합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 때문에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고 그것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줬는가? 당신이 이런 미련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아합 왕과 연합해서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진노가 유다 땅에 임할 것이다. 이미 임한 거예요. 사실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에게서 난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를 예후가 남겨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선한 일들, 하나님을 찾기 위해 새벽기도 간 일들, 사역을 위해서 선교지도 담방한 일들 다 기억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여서 지금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여호사밧에게 다 쏟아붓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솔로몬도 여호와께 성전을 짓고 바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여인들을 1000명을 거느리고 허랑망탕한 생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생애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겠다고 봐주실 거예요. 공평하신 겁니다. 희생하면서 수고한 일들, 조금 수고한 일들,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쩌면 실수하고 범죄할 그 순간에 그때 은혜로서 그게 은혜의 우산으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한 일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한 일을,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악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 일을 기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너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너의 할머니 마아가 태후의 위를 패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엄청난 결단을 내린 것, 네 마음에 굉장히 힘든 가운데에서 내 앞에서 이 일을 행한 걸 내가 기억한다. 아마 여호사밧이 그 말을 들을 때 눈물이 좀 났을 것 같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군요.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걸 내가 기억한다. 아마 여호사밧이 그것도 눈물이 났을 것 같네. 정말 힘든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어쩌면 나를 따르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종교육을 한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어찌 보면 여호사밧의 마음이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신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과거에 자기가 한 일을 다 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4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여호사밧은 신앙을 기억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왕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향한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왕이 왕의 자리에서 책망을 받았을 때 교만하게 내가 왕인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벌써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떨어진 사람의 특징은 백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다시 백성에게 할 수 있었고, 이전에는 종교개혁을 할 때 유사들과 재판관들과 레위인들을 그냥 제사장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지금은 직접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직접 자신이 나아가서 백성의 상태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혹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할 때 그냥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 내가 일을 성취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가 어떠한가, 어떤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공부를 하면서 힘든 가운데 하고 있는가, 가정 상태는 어떤 가운데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비로소 바른 전략과 바른 사역의 결정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공동체의 리더가 성도들의 상태를 모르는 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연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를 움켜쥐고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없어서 금식하는 때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도 오래 지나간 사람일수록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잠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잘 몰라요. 눈물을 흘리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내 인생이 평생 이럴 것인가 고민도 하고, 근데 정말 이런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도 들고, 이런 과정을 한참 밑바닥에서 한참 헤맨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을 조금 주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감사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간 지도자는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교가, 가르침이, 함께하는 모든 행동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함께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거예요. 다윗을 따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목마르고 두려움 속에 헤매고 죽을까 하는 어려움도 겪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회개했을 때 백성들에게 마음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성읍마다 재판소를 설립합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 혼란한 틈을 타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 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딱 서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엇이 바른 재판인지 바로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된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은 대지상 아마리아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가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뭔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왕이 왕권에 속한 것과 종교권에 속한 것을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쩌면 여호사밧이 종교재판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왕에게 속한 일과 하나님께 속한 일을 분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왕이 종교권과 왕권을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 한꺼번에 왕이 다 해버리면 그때 타락이 시작되어지고 교만이 시작되어지고 잘못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권과 종교의 권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아합 왕과 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일도 사실은 지금과 같이 왕권과 종교권이 분리되었으면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 못 했을 거예요. 유다 땅에 돌아와가지고 종교권을 가진 제사장에게 자, 이런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하는데 우리가 전쟁을 해도 되겠는가 여호와께 물어봐라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것을 제도적으로 분리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할 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일과 영적인 일들을 잘 분리를 하지 않으면은 좋은 의도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일이 처리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나중에 잘못되어지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도적인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백성 가운데 불평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백성들의 상황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영적인 일과 행정적인 일을 분리했더라. 이런 일들을 여호사밧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제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하나의 조직체를 운영해 나갈 때 영적인 방향성을 주는 사람과 재정적인 것을 안도하는 사람이 같이 흘러가면 꼭 독재로 흘러가고 또 백성들의 상태에서 일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19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여호사밧 왕이었지만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멘토링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저주예요. 나를 멘토링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내 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췄다는 것. 그게 참 중요한 면 19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왕권과 영적인 권리를 분리를 했다는 것. 왕으로서의 할 일과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분리시켰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에어리어가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는 것. 주님이 일을 해나갈 때 이런 지혜를 여러분이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